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우린 성경적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삶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는 정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적 삶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린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면서 우리가 성경적 삶을 추구한다면 그래요. 이 세상에선 우리를 조연처럼, 심지어 단역처럼 우리를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왕으로부터, 자기 나라 왕으로부터, 아람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크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큰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존귀하고 능력 있던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시죠?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게다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거예요. 그냥 격리해서 이 사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거였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즉, 그가 지금 그렇게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그에게서 가장 큰 좌절과 큰 절망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과 명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나병 때문에 이제 격리된 채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편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요, 그의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전해요. 이야기를 전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막 기분이 상했어요. 이 나만 몹시 상했어요. 막.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내 생각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상처 비율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려 했어요. 아람으로. 이제 그때 그를 간곡히 설득하는 하인이 있었고, 이제 나아만이 그 설득을 듣고 결국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지는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불치병이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역사였어요. 위대한 역사. 그 나병 때문에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이 나아만이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역사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 둘 다 정말 비중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한마디에 따라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고쳐졌으니까 나았으니까 이 엘리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비중 있는 사람이 맞아요. 게다가 이 나아만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아만은요, 주목받기 충분한 인물이 맞아요. 주인공 같아요, 딱 봐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죠. 얼핏 보면 이런 등장인물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냥 휙 지나가는 인물. 성경을 봐도요, 분량이 진짜 너무 적어요. 진짜 누가 봐도 비중이 없어 보이는 조연이고 단역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만 얘기하면 우리는 엘리사, 나만만 기억할지 몰라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그는 이스라엘의 아이였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 안에 몸종으로 시녀로 살고 있던 아이. 즉 가장 낮은 신분, 노예였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요,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 자신의 여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한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노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주인이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 그 얘기를 또 아람 왕한테 또 전하고 또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왕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사 한 줄이에요. 대사 한 줄. 딱 한 줄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한 줄이에요. 여러분 그 대사 한마디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요 시작조차 될 수 없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그 한마디, 그 한 줄의 대사.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한마디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희망을 주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 바로 이 어린 소녀부터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포로였어요. 노예 신분의 어린 소녀였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어린 노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희망의 통로가 됐고 생명의 통로가 됐고 믿음의 통로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 어린 소녀는 조연에 불과했어요. 조연이에요. 아니, 단역에 불과했어요. 단역. 엑스트라. 그러니까 휙 지나가는 엑스트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어린 소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나눴었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사실 이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실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이 정도면, 정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만약 이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어린 소녀는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어린 소녀는요, 지금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한마디가 목숨 걸고 한 한마디인 거예요. 사실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이 돼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 비해 이 어린 소녀는요, 정말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뭘 배웠을까? 뭘 가질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에 비해 이 나아만 장군은 못할 게 뭐가 있으면 또 모르는 건 또 뭐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알지 못했던 거, 나아만 장군이 할 수 없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바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한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단역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주연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또 이런 주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주인에게, 나만 아내에게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3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4절 볼까요? 4절. 이제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아람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어린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 얘기가요, 이러이러하면 내 병 고칠 수 있답니다.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래? 그럼 가야지. 가. 그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전해줄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기 어디 가면 고친대.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자기가 아끼는 충신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분을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것도 아람의 2인자인 나아만의 아내, 이 여주인이 자기가 부리는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우린 결과를 아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하인들이 주인한테 함부로 말도 못 걸어요. 근데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그 주인이 지금 병에 걸렸다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상의할까요? 하인하고? 그럼 보셔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당신은요,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뭔 얘기를 나눠요, 주인이 하인하고? 그냥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있다가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지. 뭔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인이 주인한테. 이 어린 소녀는요, 그냥 종도 아니에요, 그냥 종도. 포로로 끌려온,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예요, 노예. 포로 노예. 근데 이 어린 소녀의 말, 그 어린 노예의 말을 지금 이 여주인 듣고 믿은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자기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 포로로 끌려온 어린 노예의 이야기를 이 여주인이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건 그 소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당연히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완전히 믿고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 야, 이건요, 여러분, 이 소녀를 정말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믿지 못했다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주인은요, 이 어린 소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여주인한테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요, 당연히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걸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삶으로 내 모습이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 또 부끄럽게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아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린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으로 인해 맺혀지게 되는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 내면에 맺혀지는 모습인 거예요.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사랑은 짐작이 되시죠?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죠. 자, 그리고 희락. 이건 바로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내적인 기쁨.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만족. 즉,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적인 기쁨, 만족. 자, 그리고 화평. 자, 이 화평은 이제 여기서 쓰인 단어 에이레네, 즉 샬롬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다시 화평케 됐어요. 바로 그 화평이 이 화평.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내적인 상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제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이 6가지 열매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가지.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이건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라 그랬었죠. 자, 먼저,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뭘까요? 단어 자체가 좀 쉽죠? 이게 뭔가 봤더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중에도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타인한테 관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비. 여기서 이 자비란 건 뭐냐면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그러움, 친절. 이게 자비래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한테 너그럽고 친절한 거. 자, 그리고 양선. 이 양선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타인한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 양선, 선을 베푸는 거. 즉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야 돼요. 타인한테. 관용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충성. 자, 여기서 이 충성은 물론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사용할 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이 신실함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충성이란 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갖는 태도. 즉, 타인과의 관계. 즉, 성실함을 말해요. 성실함.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는 그 충성인 거예요. 성실함. 자,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는 뭐냐면 윤리적인 관용이래요. 윤리적인 관용. 즉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참는 거예요. 자제하는. 이게 온유래요. 온유. 참는 거. 화를 내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자, 그 다음에 절제. 절제는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심들을 이기는 자질. 즉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타인한테 신뢰받아요. 어린 소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이라면,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뢰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우리가 희망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의 인격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얼만큼 성숙한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게 되면 개독교가 아니라 개목사가 아니라 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일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 맞는 말일 거야.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온 노예예요, 노예. 이 어린 소녀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노예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할 만하다고 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몸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게다가 포로로 끌려온 아이니까 무슨 일 시키겠어? 어린아이한테. 제일 하찮은 일 시킬 거야, 아마. 뭐 걸레 빨고, 뭐 청소하고, 그런 것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음식 만드는 거, 이거 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 아무한테나 맡기질 않을 거니까. 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고작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 지체 높은 이 여주인이 지금, 주인이 이렇게 하찮은 소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타인에게 신뢰를 얻는다. 우리 뭐 생각하죠? 내가 타인한테 신뢰를 얻는다. 우리 뭐 생각해요? 뭐 대단한 일을 막 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엄청난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래야 우리 상대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어린 소녀를 보면요, 정말 하찮은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신뢰를 얻었다니까요. 신뢰를 받았다니까요, 여주인한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하찮은 일을 남달리 했던 거예요. 이 소녀가. 그러니까 야, 너 가서 좀 걸레 좀 빨아와. 다른 종들이 걸레 빠는 거랑 달랐던 거예요. 야, 너 가서 청소 좀 해. 다른 종들이 청소하는 거랑 달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한번? 최선이 뭘까요? 최선. 최선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처신을 하느냐예요. 우리는요, 늘 내 처지만 탓해요. 이 처지만 탓하고 내 처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 처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형편, 그 처지에서 누군가는 처지를 탓하고 처지를 비관하면서 맡겨진 일조차 소홀히 여길 때, 그럼 누군가는요, 그런 처지에서도 처신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처지는 의도가 있어도 의도대로 안 돼요. 그게 처지예요. 자, 근데 처신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신은 의도가 있으면 의도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처신이에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생각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처지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처지만 바라봐요. 내 처지만 비관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처신을 제대로 못해요. 그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처신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처신이 중요했구나. 내 처신이. 내가 의도만 가지면 처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바꾸세요, 생각. 이것만 분명하면요, 얼마든지 우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처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처신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지를 탓하지 않아요. 처지 비관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처신을 고민해요, 처신을.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처지를 탓하지 않아요. 또 고민하겠죠. 그래, 내가 내 처지는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처지 얘기하지 않아요. 처신에 대해 고민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타인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세요. 그랬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의 생명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적어도 나만 장군 정도의 배경이라면 정말 종들도 엄청 많았을 텐데, 누가 이 어린 소녀를 그렇게 주목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여주인은요,
그 하찮은 일도 소홀하지 않는 이 어린 소녀에게 눈길이 갔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이 어린 소녀를 믿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기 위해,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주인공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될까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최고의 절정이 뭔 것 같으세요? 최고의 절정이 되는 장면 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나병을 고쳤다? 그럼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해요. 우리 본문 뒤에 15절 볼까요? 15절. 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전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간대 당신의 아멘. 그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17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 바로 나아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신뢰를 받았던 그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우리가 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왜 신뢰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철야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도 말씀했었는데, 여러분,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암만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암만 농담 같은 얘기를 해도 들어요. 귀를 기울여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 그 엄청난 죄와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기꺼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이야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보기엔 내가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형편없는 건 아닐까.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 믿자 그래도 너나 믿어, 너나. 그냥 어쩜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지금 정작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고 성령의 열매는 전혀 보여지질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신뢰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전하세요, 가족들한테. 왜 그러냐면요, 신약 성경에, 이 신약 성경 보면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14번이 나와요. 14번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근데 그 14번 중에 11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신데, 긍휼이 풍성하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지옥 같은 얘기, 지옥 얘기 같은 거 정말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죠? 신약 성경의 14번 중에 11번의 지옥의 경고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교단은요, 교단 헌법에서 빼버렸어요. 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지옥이란 단어 자체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 세상 흐름에. 이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 기회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걸로 결정이 돼요.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결과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시면 안 돼요. 다시 또 기회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이 땅에서 끝나면 지옥,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더 환용하고, 더 섬기면서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주목조차 하지 않는 그런 단역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요, 이 어린 소녀처럼 정말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신뢰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주변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